네, 지난주까지 이제 에베소서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로서 또 특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운 역사가 그대로 또 나와 있어서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 그 바울 서신서들, 이 신약의 바울 서신서들의 배경을 또 알게 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베소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그 방법과 함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교회 이제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첫 발걸음을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통한 이 구원 계획을 더욱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이 분량이 꽤 많은 책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 지가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이제 책을 또 강해함으로써 또 오랜 시간 강해하는 그런 또 이제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고요. 또 한 20장 넘어가는 그런 분량의 책은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전에 마지막 책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은 이제 비유 위주로 봤었죠. 그 전에 비유나 사건 위주로 봤었고요. 또 요한복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 좀 분량이 많은 책으로서 오랫동안 강해하는 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첫 시간으로 늘 그래왔듯이 이제 서론적인 내용인 이제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한 유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또 보았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또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이제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와 기자죠. 기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와 저자는 뭐 다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결국에는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기자와 기록 장소, 또 연대, 언제 연대, 기록 시기와 기록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도행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겠느냐라는 이런 서론적인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로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둘 모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1장 4절인가 나오게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고 나오고요. 여기도 1장 2절에, 사도행전도 1장 2절에 먼저 거기 이제 데오빌로에게 쓴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 또 먼저 쓴 글에 1절 2절입니다. 먼저 쓴 글에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 되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기록했던 책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복음만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도행전 기자 자신을 우리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 중 한 명이었음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때 바울 일행 중에 한 명이었. 이 기자가 들어가요. 우리라는 말로. 그래서 그중 그 우리 가운데 누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자는 누가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까지가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승천에 대한 기록이 짧게라도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우리라는 그러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걸 봤을 때 누가가 거기 있거든요. 누가복음이죠. 누가 중에서 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누가라는 것을 이제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전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이제 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바울이. 그때 그런 걸 볼 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AD 64년 이전일 것이고요. 박해가 있었다면 항소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된 64년 이전일 것이고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된 또 누가복음 이후에 또 기록된 것이 되기에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이제 이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누가복음 이후에 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AD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사도행전이 로마 지역에서 끝맺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제 그런 가택에 연금이 되면서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걸 볼 때 로마에서 아마도 로마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기록이 되어 로마에서 이제 쓴 것들을 까지 보면서 누가도 이제 함께 바울과 접촉하면서 자 다음 전반적인 내용은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게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데 사도들도 중에서는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역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크게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또 13장부터 나머지 28장은 이제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 것으로 크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러한 전도와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활동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도들의 전도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활동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이고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사도들의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뭐 이런 사도행전 이라기보다도 더 정확히는 사도들을 통한 성령 행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한 성령 행전. 사도도 들어가긴 하는데 결국엔 더 주도가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를 통한 성령 행전,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목적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듯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여서 바로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데오빌로가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자, 그 배운 바가 아주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고자 그 했던 목적대로, 이 누가복음의 목적이 그런 것이었듯이 이 사도행전도 그와 같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데오빌로에게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한, 배운 바를 확신할 수 있게, 그래서 더 믿음도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게 이제 하려는 목적이죠. 자, 하지만 그러면서 이 신약의 다른 책들처럼 이 책도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돌려보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다 신약의 다른 책들이 누구에게만 써서 누구만 보게 한 것은 아니지, 결국엔 다 돌려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보게 될 사람들 또한 확실한 그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며,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믿음, 이것을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될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그 역사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역사적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복음 및 성경 지식과 또 믿음을 더 확고히 해가는 유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 또 이 믿음, 결국엔 이제 다 성경이라는 것은 믿음 쪽이죠. 믿음을 제대로 더 갖게 하기 위한 것.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아예 목적 자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배운 바 확실함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러한 유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이게 사실이고 진짜고 이게 다 정말 역사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이제 동참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그러기 위한 그런 유익이, 그것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절 2절은요, 수신자,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가 나오고,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복습하는 내용이 이제 짧게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이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선 수신자 데오빌로도 이제 여기 나오면서, 자, 그래서 1절은 먼저 데오빌로요라고 하는데,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해서 당시에 이제 높은 직책에 있었던 자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총독으로까지도 보게도 되지만요. 어떤 총독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어쨌든 높은 직책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자로 이제 보게도 되지만,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 데오가 하나님이죠. 데오. 빌로가 이제 친구란 뜻도 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데오스, 우리 데오스 이렇게 어떤 전자제품 이름도 데오스, 디오스 이런 거 많잖아요. 데오스. 데오가 원래 데오스가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헬라어로. 근데 어쨌든 간에 데오, 빌로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이랬을 때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뭐예요? 그 한 명의 개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친구여라는 어떤 호칭도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친구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도 암시하며 이거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데오빌로는 이제 어떤
한 개인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함축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친구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이제 다 이게 쓴 그런 책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먼저 쓴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두고 말하기를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신다, 이게 둘 다를 이런 말이 생각이 돼. 둘 다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이거는 공생애죠. 예수님의 공생애. 그 삶을 사신 것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공생애의 중심,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었으면 또 드러납니까? 가르침이었죠. 가르치심.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이게 가르치신 게 딱 여기 내용으로서 딱 드러나는 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 뭐 가르치신 사역이 이렇게 있지만 가르치신 사역이 결국에는 중점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복음서들 볼 때도 다 우리가 알았었긴 했지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뭐예요? 그 가르치심을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정도지 이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게 목적인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가르침까지 결국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고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무속신앙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가르침이 공생애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중점이었고 어쨌든 그것도 볼 수 있으면서 그 시작부터 다음 2절로 넘어가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근데 이게 성령으로라는 말은 원어상 성령을 통하여 내지는 성령 때문에 이겁니다. 성령을 인하여 내지는 성령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인하여, 성령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 때문에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택하신 사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12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이제 다 사도가 되죠. 12사도. 근데 물론 이제 가룟유다는 죽고 나니까 11사도로 이제 남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11제자들에게 성령 때문에 명하셨다. 여기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어떤 수단으로, 성령이란 수단으로 명하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성령의 어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 갖고 명하셨다 이런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성령을 통하여, 성령 때문에, 성령 인하여, 성령을 때문에 명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것은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오는 지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누가복음을 두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그 맨 마지막 장인 24장의 49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건 성령으로 뭘 명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결국엔 주신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때문에 명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성령 자체 때문에 명하셨다. 이걸 잘 알아야 돼서 수단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목적이고 원인인 그걸 위해서 명하셨다. 이게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명하셨다. 네? 그게 왜냐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고 지금 이걸 지금 복습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복습하면서 이제
사도행전과 쫙 이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누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성령이란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여기 보면 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 봐야 돼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 요 사실 하나, 또 승천하신 날까지 일, 요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먼저 쓴 책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아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는 이제 그 누가복음 앞부분에 있었던 전체 내용이 되고, 요 뒷부분, 요거죠. 이전에 나온 요 두 가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 요 두 가지. 성령 때문에 명하신 것과 승천. 그래서 어쨌든 승천하신이란 것은요, 누가복음에 아까 그 성령 때문에 명하신 그 내용, 아까 24장 49절 이후 24장 50절 이하에서 그 마지막 끝절까지, 누가복음 마지막 끝절까지 나오는 그 승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승천 사실이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성령에 대한 명령, 또 승천에 대한 그 사실, 그걸 기록한 것. 그게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딱 그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누가 보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한번 언급하면서 복습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쭉 하면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런 지금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다음 3절부터 11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3절부터 11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 2절에서 말했던 기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말했던 두 가지 내용 있죠. 성령에 대한 명령, 그 다음에 승천, 요 두 가지. 요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나머지 3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3절부터 8절까지가 아까 성령 때문에 명하시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이 성령 때문에 명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명령, 그 내용이 된다면 이제 또 9절부터 마지막 11절은 승천 내용, 승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3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한 명령을 보면 일단 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지금 성령에 대한 명령,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모습, 그 승천에 대한 그 내용, 그 이전까지의 모습을,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습을 잠시 설명합니다. 3절은요. 이제 지금 성령에 대한 명령과 승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2절에 나왔던 내용,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 있죠. 그것을 잠시 설명한 겁니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명하시는 그 이전, 그 이전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잠깐 3절에 나오게 됐죠. 근데 사실 부활도 중요한 모습인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럼에도 여기서 지금 3절에 짧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는 그 초점이 그만큼 왜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올 성령에 대한 명령에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짧게 말하고 이 뒷부분부터 이제 4절부터 성령에 대한 명령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쓰고 있을 때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여기는 크게 지금 여기서는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잠깐 얘기만 하고 성령을 명령하셨던, 성령에 대한 명령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둔 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만. 자, 그럼 그 3절에 나오는 부활 이후의 모습은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해 받으신 후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고난 받으신 후에가 됩니다. 고난 당하신 후에. 해가 고난이고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결국엔 고난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가 이제 여기 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난, 해 당하신 해. 그래서 그 십자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내시고 나타내서 하는데 나타내시고 이게 되는데 어쨌든 사심이라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아까 해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나온 거고 여기 사심은 다시 사심, 부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당신의 살아있음을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많은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는데요. 많은 확실한 증거로. 이때 확실한 많은 증거는 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에는 주로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주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일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 다 나오죠. 또 사도들이 이제 그 엠마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모여 있었어요. 사도들과 그들에게 전하자 사도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또 음식을 그들과 함께 잡수신 그들 앞에서 잡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놀라운 증거죠.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증거인데 그 밖에 이제 누가복음은 그 정도의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밖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여러 증거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된 증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의 부활하셨음, 사심을 이제 보이셨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요. 다음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더 보면 맞아. 하나님 나라의 일, 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40일 동안 계속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일도 포함하면서 여기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다 계속 당신의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신 일도 포함하면서 또 중점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24장 그 44절부터 47절 그것도 거의 끝부분이죠. 거기 보면은 앞서에 그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구약 성경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구약의 당신에 대한 그 예언된 기록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얻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 이것을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어떤 말로 시작하셨습니까? 공생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와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것 회개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지금 기준으로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배경이 돼서 지금 아까 2절도 그렇고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또 참고해서 봤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이 될 것이단 말이죠. 그들에게 당신의 구약에 이제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던 것도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어떤 기록?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일, 여기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봤을 때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지금 배경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가 되겠구나. 회개 한마디로 가장 더 중점이 되는 건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그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였듯이, 회개가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죠.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죄를 회개해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 이게 죄 사함인 거죠.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죄가 이제 씻겨가고 죄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죄의 반대인 의로움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밖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내용상,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앞으로의 이 복음을 전하는 흐름상 그 회개와 죄사함이 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다. 요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3절에 잠깐 또 소개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중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내용들이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도 참고해서 보고, 앞으로 사도행전의 전체 문맥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와 죄사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지금 말한 그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4절부터 맨 앞에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2절에 나왔던 내용 중 성령에 대한 명령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명령. 그래서 이제 8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제 사도와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원어상. 어쨌든 뭐 지금 문맥상 그것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며 그들과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서, 다음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여기 분부가 명령이란 말입니다. 명령. 그래서 본격 명령을 하시기를,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 성령으로 명령하시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과 그 명이 똑같은 거예요. 명령이. 근데 어떤 명령이냐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로라는 말일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때문에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본격 명령을 하시기를,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원래 또 정확히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 약속. 우리말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짧게 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들은 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면 앞서 아까 3절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 일이 회개와 제사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다 지금 복습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는 거지. 다만 사도행전 이 부분은 누가복음 그 끝부분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는 건데, 그게 배경이죠. 어쨌든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서 그 회개와 제사함 이후에 또 누가복음에 그대로 이게 나와요. 성령에 대한 약속,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오듯이 성령인 것이고요.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보면 성령이란 말 대신 약속하신 것이란 말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일단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근데 성령이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누가복음에는 굳이 안 나왔어요. 그 뒷부분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으로만 나왔죠. 아버지 약속으로만. 성령이란 말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누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또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것으로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이제 얘기를 딱 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성령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성령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 전파가 시작되게 하시라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고 또 복음 전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한 내용은 이제 구약의 예언과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전파되게 되고, 이런 것이 뭐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 같은 데 다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예언의 성취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약속인 이 성령을 여기 또 잘 보시면 내게 들은 바라고 했어요. 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시죠. 내게 들은 바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은 누가복음에 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회당과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도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말라. 너희가 이제 막 끌려갈 거예요. 회당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막 끌려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근데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마땅히 할 말,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말들을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볼 때에는요. 다른 데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부분은 약속하신 것 정도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정도로만 나오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은 그 부분에 나온 거예요. 그 약속, 성령을 벌써 그런 식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말씀, 말씀하신 사실이, 그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할 때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가장 잘 나오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이나 뭐 15장에 보면 그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제일 잘 나와요. 또다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말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터인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터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나를 또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서 결국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뭐예요? 가르침과 복음 증거 내지는 예수님 증거의 역할로 그 성령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내게 들은 바 성령의 약속. 성령을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도 결국 뭐예요?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쪽으로 약속이 이제 되었던 것이었다면, 이제 요한복음,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오는 건 요한복음 14, 15장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근데도 그 목적을 쭉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침과 함께 그 가르침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복음 증거까지 나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가르침이나 복음 증거의 역할, 그걸로부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냥 성령이 이런 성령 막 임해갖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능력 쪽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 임하지, 와 맨날 거기다 다 그냥 막 몰아붙이고 이거 저거 맨날 그런 데 갖다 쓰잖아요. 맨날 성령 오남용하고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도 봤었어요. 성령은 가르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능력도 있지만 가르침은 그때도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들은 가르침이나 복음 증거, 이거와 관련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걸 말씀해 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내게 들은 바라는 말씀 속에는 사실 그러한 성령의 역할, 가르침이나 복음 증거 이런 역할이 함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있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미래에 앞으로의 이 성령으로 인한 복음 증거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성령으로 인한 바로 복음 증거, 이것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서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까지 봤을 때, 요한복음 참고해 봤을 때 그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다음 5절은 이제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임을 말씀하시되,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다,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되, 거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하신 성령 세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직접 나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에요. 성령 세례. 근데 물 세례와 비교하신 그 성령 세례로 이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라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될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는 것, 승천하시고 한 열흘 만에 받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날이 못되어다는 그것이고요. 그럼 물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물세례는 뭡니까? 회개와 죄 씻음으로 인한 옛사람과 육이 죽고, 이제 어쨌든 회개로 인해서 옛사람과 육이 죽고 새 사람과 영으로 거듭날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세례죠.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침례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은 육, 새 사람은 영, 영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자가, 결단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세례라면, 물세례는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물세례를 받았던 자, 물세례 고백을 한 자가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도 거쳐서 왜요? 처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처음 그렇게 내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믿다요가 아니죠. 내가 죽고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포함된 게 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빼놓고 지금 가르치죠. 그래서 영접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 끝! 십자가 하셨고 이럴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넌 영접한 거 믿음이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래서 그걸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물세례를 먼저. 근데 그러한 자가 결국 이후에 진짜 받는 것이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영으로 태어나 진정으로 내가 그 고백을 했고 결단을 했고 정말 이제 영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십자가 부활의 연합이 또 있으면서 성령을 받게 돼. 처음 성령을 받게 되는 게 성령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도 약간 신비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경우를 예전에 많이 접했었죠. 성령 세례 받는 거야. 그것도 무슨 신비적으로 와, 누구에게 성령 세례가 막 나타나갖고 성령의 불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죠? 불이라는 걸 앞에 불세례를 받아갖고 또 중요한 건 뭘 빠뜨렸으면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불세례를 받아요? 그거 그냥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하면은 막 불 받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내가 막 움직이면서 막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들어온 것 같고 이래갖고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거.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거듭나는 이 고백을 한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처음 받는 것. 처음 임하시게 되는 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우리도 물세례가 처음 받을 때에 한 번 받고 이제 안 받잖아요. 성령도 처음 임할 때가 세례라는 말로 쓰는 것 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 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불세를 받고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것이냐? 네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이러한 고백을 결단을 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임하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게 성령을 계속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다고 성령을 꼭 또 세례를 받으라 이럴 필요가 없고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이후에 계속 그 영적으로 거듭난 자리에서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늘. 근데 또 성령은 영적인 자리인데 육이 들어오면 안 돼요. 육이. 그러니까 충만해져요. 내가 영적인 자리에 완전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라. 이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늘 성령을 받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그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따로 막 신학적으로 분리해놓고 뭐 성령 세례는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뭐 충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뭐 그런 용어 필요 없이 당신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뭐 용어를 굳이 쓸 것도 없이. 유지 차원, 그건 충만이고 당신이 이렇게 성령을 처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유지해 가라는 게 충만 차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뭐 거창하게 뭐 신학적으로 해놓고 거기다 뭐 신비적인 요소를 넣어갖고 뭐 어떻게 받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거기다가 막 충만도 어떻게 되면 안 돼 알 수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하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진정 그때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어떤 결단과 고백이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긴 하겠죠. 그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어떤 분위기와 뭐 뜨거운 거 찬양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큰 목소리로 뭐 어떻게 내가 기도했고 뭐 이런 걸로 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임할 수도 있긴 한 거지만 그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한마디로 회개와 자기 부인과 이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을 땐 그 자리에 그렇게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잘 알아야지. 요걸 빠뜨리고 그냥 신비적인 요소로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냥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결국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에게 이제 가르침과 복음 증거의 능력을 비롯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 가르침의 능력 내지는 복음 증거의 능력을 비롯하여서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능력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가르침의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가르침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물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지금 물세례를 함께 언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할 때 물 세례를 굳이 언급하고 들어간 것은, 언급하신 것은요, 거듭남. 이 물 세례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듭남. 그것이 먼저 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지금 중요한데 좀 이따가 또 성령 하면 능력도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근데 그 이전에 오늘 똑같은 본문에서 또 뭘 보여주고, 물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거듭남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 복음 전하라. 이게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맨날 그 구절만 달달달 외웠잖아요. 근데 사실 성령을 제대로 앞부분부터 보다 보면은 내가 거듭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겠죠. 그 다음. 그래서 복음 전하러 나가겠죠. 거듭남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도 모르고 대충 성령 받았다라고 쳐주고, 너 능력이 있다라고 쳐주고 뭐 이래갖고 막 엉터리 능력, 무슨 성령의 엉터리 능력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하러 다닌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성령은 구원의 하나의 증표인 거예요. 우리 다른 데 다 봤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복음 전파까지 해 나가는,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까지 해 나가는 것이지, 그 앞부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말씀하신 것에 그 내용이 여기 또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물세례, 성령세례,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런 거 분류해갖고 탁탁탁 왜 말씀하세요? 그거 분류하기야 그거 지식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요걸 보여주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신학 정리하라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왜 이걸 말씀하고,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를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 우선이구나. 근데 사람들 그걸 제어하잖아요. 당신의 구원이 우선이야, 구원이.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의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 어떻게 정말 행함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없이 그냥 봉사, 율법, 껍데기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도 이것이 없는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거듭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이제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물세례라는 말을 통하여서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 시장으로 가고, 와, 성령은 우리는 복음, 뭐 능력만 뭐 이쪽으로만 가고 또 막 복음 전파 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게 오늘 본문에 함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능력도 나오지만서도. 자, 다음 6절은 맨 앞에 그때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아까 지금 5절까지 말했던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시 4절처럼 저희가 모였을 때라고 하면서 다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는데, 이게 더 정확히 이스라엘 안에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이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요. 그 사도들, 이 제자들 사도들은 이 성령의 약속을, 지금 방금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다.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그게 언제인지 그 때를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회복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염원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그와 같은 관심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요. 누가 크냐 하면 누가 더 큰 자리로, 그 육신적인 나라를 회복할 것처럼 이제 보면서 그런 관심을 보였던 적이 제자들도 있었었죠. 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나라 이제 독립할 거고, 막 이러면서 육신적인 나라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누가 클까, 막 이렇게 다툰 이런 내용들 있죠. 관심을 이제 제자들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공생애 중에. 근데 다시 지금 그와 비슷한 질문을 또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만 좀 이제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까 그냥 뭐 성령의 약속만 나오는데, 요 부분들은 지금 지금 사도행전에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그거를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뒤 7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해 주셨으니. 여기 때와 기한이란 말은 이제 뭐 원어상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때라는 건 이제 이게 때라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한이라는 건 카이로스라는 건 딱 일정한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은 시간의 범위가 크로노스가 된다면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딱 짚을 수 있는 건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기간이나 뭐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때와 기간. 그 언제쯤이며 정확한 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특권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것이 아니요라고, 결국 공생애 때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그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대답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뭐 재림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걸 볼 때에 제자들의 방금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질문했다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질문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질문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들이 대한 질문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때로 대답하신 것이니까 이들의 질문도 하나님 나라로 질문하신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로 얘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질문한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막 육신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쪽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때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근데 이제 그럼 왜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예? 성령의 약속에 대한 그 지금 말씀, 성령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아직 뭐예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받게 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세례 받는 것을, 아까 성령을 세례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징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징표인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을 아까 그 정도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건가 보다, 이 징표인가 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즉 성령이 원래 의미하는 뭐예요? 언어로 보면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성자, 우리는 산자도 그렇잖아요. 거룩할 성, 영에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이제 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 그것이 자신들에게 임하여서, 세례로 임하여서 온통 거기에 막 휩싸여갖고, 성령이 휩싸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받는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때 임하는 건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 8절과 같이 오직,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확히 너희 위에 임하시면인데, 이라고 다시 이 성령의 세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면 이걸 말씀하시면서 다음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왜 받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쪽에 초점이 있었지만 다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더 정확히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편한 말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원래 없고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전치사로서 땅끝 안에서 내 증인, 이것도 더 정확히 나에게 증거, 나에게 순교자 이 말이에요. 증거 내지는 이 증인이란 말은 증거 내지는 순교자란 말입니다. 더 정확히 증인이란 말은 별로 없고 원래 증거 내지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나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결국 뭐 증인사역, 복음사역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 복음사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성령은 그 복음 전파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여기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에게 더 자세히 기록해 가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 성령의 또 주도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도해서 사도행전. 네? 여기서 다 보여주고,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다? 나를 증거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도 성령의 약속을 하실 때는 증거, 가르침과 증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약속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원래는. 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것이겠지만 여기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또 직접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은 처음에 내가 거듭나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보여야 할 내용은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성령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 쪽에, 능력은 이제 여기 나오긴 나오지만 결국엔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가르침의 능력이 이제 주가 되고, 중간에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결론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간에 그런 이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온통 성령은 뭐에 초점을 둡니까? 이런 쪽에 그 자체의 그 병 고치고 뭐 귀신, 여기에 목적을 두고 막 이제 성령을 갖고 운운하잖아요. 사람도 관심도 거기. 근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주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 또 중간에 이런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긴 하시지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걸 지금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네? 자, 그리고 이 8절은 유명한 말씀으로 먼저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능력. 네? 아주 이 사람들 이제 그 좋아하는 부분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유명한 말씀이면서 여기 8절은 능력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앞서 보았듯이 거듭난 이후에 받게 되는 능력으로, 거듭난 이후에. 거듭남이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먼저 있은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증인된다라고 하고 있듯이 그 능력을 받아서 증인, 어떤 능력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르침과 복음 증거의 능력이 우선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능력, 복음 증거의 능력,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의 우선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이것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가 되는 것이죠. 약간의 도우미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증인이 된다.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의 목적이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보여줍니다. 때문에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능력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복음 전파 지역을 예루살렘, 또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점점 확장되게 순차적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순서대로 나올 그 전도 지역과 그대로 일치되는 것으로서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도 이제 성령이 거기서부터 임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또 돼요. 온 유대는 어디예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는 그 지역, 유대입니다. 유대. 예? 감싸고 있는 지역이 유대예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유대, 남유대. 그 사마리아는 저 이제 북이스라엘, 예전 구약으로 말하자면 올라가는 길에, 예? 저 갈릴리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가 북쪽으로 보시면 돼요. 북쪽. 맞아요. 이게 거기 중간에 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죠. 원래 옛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네? 이제 더 북쪽은 갈릴리다 보니까 갈릴리를 기준으로는 중간에 있어 보이고 사마리아. 근데 원래는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 그 다음에 땅끝은 뭐예요? 이방 지역이 되겠죠. 나가서 이스라엘 지역. 근데 그 순서대로 뭐예요? 네? 그 순서대로 이 사도행전도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8절은요, 네? 그 전도하는 그 전파 사역이 그런 순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베드로는 또 이제 주로 이 예루살렘 지역 쪽이고 유대 지역, 나중에 이방 지역 쪽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저쪽 가는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나가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8절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주도하심과 함께, 성령이 주도하실 것과 함께
그렇게 그런 지역으로 전개될 것을 요약해주는 소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8절이 바로 이 전체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또 구절이 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이게 딱 벌써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이제 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잠깐 나와요. 그 뒷부분에, 맨 뒷부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데도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지역까지 촥촥촥 나오면서 성령과 함께 막 이렇게 능력과 함께 막 나오지 않습니까? 또 증거할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열어주는 하나의 소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열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크다는 게 보여지죠, 점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열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쫙 겹쳐서 이게 쫙 누가복음도 얘기해주면서 이어지면서 일로 쫙 넘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성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또 여기 증인, 이 8절에 증인이란 말은요, 원어상 더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내지는 순교자라는 말로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도 당하게 되죠. 나에게 순교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 증거가 되면 증인되면서 순교까지 여기 포함이 된 그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도들도 나중에 많이 죽게 순교를 당합니다. 뭐 베드로, 바울 다 순교당하죠.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다라는 것은 순교도 각오하며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순교도 각오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왜 순교를 각오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싫어해서이기도 하지만, 싫어해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예수님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싫어합니까? 욕하고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딱 들여다보면 그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한 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도 욕할 일이었던 건데 이게 구실돼서 더 이제 그냥 막 욕을 하고 더 눌러버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었어. 전혀 그런 게 없었어도 미움받을 일은 원래 있었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싫음을 받았을 일이고요.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서도 또한 바른 복음을 싫어해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 뭐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싫어한다 할 때 거짓 복음까지 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짓 복음도 좋아해요. 또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는 바른 복음이 또 싫어해요. 바른 복음을 싫어.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또. 근데 이 비중이 어떻게 보면 더 크잖아요. 불신자한테 받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신자한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 우리 사도행전도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들, 그들도 나름대로 신자라는 쪽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결국엔 이제 다 박해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싫어해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 순교자라는 것은 그러한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 여기 사도들도 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지역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막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와서도 막 유대인들 다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 가고 막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절부터 8절에서는 그 앞에 2절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이죠. 성령에 대한 명령,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성령에 대한 명령을 좀 더 자세히 말한 것이었다면 다음 9절부터 이제 11절, 마지막 11절까지 해서는 아까 2절에서 말한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승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여기도 자세히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안 나온 내용들을 여기 딱 이제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 나오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나온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승천도 마찬가지인데 좀 쫙 펼쳐주고 있는 거 이거를 거기는 기록 안 했지만 여기서 자세히 기록을 해준 거죠. 한마디로. 자, 먼저 9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 내용은 누가복음과 비슷하면서 거기도 이제 이런 내용은 나와요. 24장 거기 50절 51절 맨 마지막 절 쪽인데 거기다 비슷하면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거기는 저희를 데리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 그건 빠져 있어요. 여기는 데리고 저희에게 이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워 승천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뭐 굳이 그거는 축복하셨다 뭐 이런 건. 근데 다음 9절 하반절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그 승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만 기록한 것이지만 먼저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구름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름이 가리워서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10절은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장면과 계속 이어져서 지금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장면과 이어져서 올라가실 때에 라고 하는데 이건 더 정확하게 올라가시는 것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상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아까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음에도 계속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면서 여기 자세히 쳐다봤다고 자세히 뚫어지게 보고 있는 중에 주시하고 있는 거 계속 거기를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는 그래서 계속 거기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음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도 천사가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도 함께 했었고, 승천 때도 이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뭐라고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제자들을 그 출신지를 기준으로 부르고 있죠.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 출신, 그 출신지를 기준으로 부르면서 그래서 나름 이 천사들은 그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책망하려는 분위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갈릴리 출신이었죠.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다 갈릴리 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 부를 때 어부, 베드로, 다 요한,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지방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막 사투리도 쓰고 생긴 것도 좀 뭔가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12사도입니다. 12제자들. 어쨌든 간에 약간 좀 낮춰 부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천사들이 부른 거는요. 한마디로. 그래서 약간 뭔가 이 책망하려는 분위기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죠? 이들을 약간 좀 이제 사도들아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까지 된 자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려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다음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쳐다본다는 것도 주목하느냐. 많이 뚫어지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거죠. 라고 지금 하늘만 주시하며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뚫고 다시 보여지시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또 내려오실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뚫어지게 보느냐 예수님. 너 니네 다시 오실 줄 아냐? 예수님 다시 내려오실 줄 알아? 구름을 뚫고? 이런 뉘앙스를 이제 풍기면서 그걸 위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하지만 다음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면서, 더 정확히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떠나가심, 원래는 하늘로 떠나가심을 본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은 그 분위기대로, 그 양식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대로, 이겁니다. 정확히. 오시리라 하였다라고 하여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공생애 하실 때 당신의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지금의 그런 승천의 분위기처럼 이루어질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 승천의 분위기처럼 이렇게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전해주면서, 대신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 당장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막 이렇게 당장 오시나? 다시 우리가 오시나? 내려오시나? 당장 함께 하시나? 그걸 기대하는 대신에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초점과 관심을 두기를 기대하고 권면하는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예전에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듯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니? 이런 분위기로 나중에 오실 건데, 어찌하여 그거 보고 있느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오실 거야. 그거만 너희들 쳐다보고 있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뭘 보라는 거죠? 아까 8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 너희들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여기에 너희들 이제 초점과 관심을 둬라. 그걸 기대하고 권면하면서 요 말을 딱 해주고 있는, 책망의 분위기로 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11절의 기록을, 9절 하반절이죠. 더 정확히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을 여기 추가로 보여주면서, 이제 누가복음 덧붙여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그 초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명령과, 오늘 나왔죠? 앞부분에 나왔던 성령에 대한 명령, 성령의 약속에 대한 명령, 그 명령과 또 그로 인한 복음 증거 사역에 두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전개되고 펼쳐질 그와 관련된 내용에 이 사도행전을 보는 우리 독자들의 관심을 두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승천, 그거 다 이제 마무리됐고, 너희의 이제 관심과 초점은 여기 있어야 돼. 아까 8절에서 말씀해 주신 여기야. 더 이제 글로 이렇게 몰아가죠. 이렇게 천사들의 등장과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걸 읽는 자들에게도 거기에 재림은 앞으로 어차피 오실 건데 그냥 그건 알고 있고, 언제가 때가 될지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와 기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 재림 다 포함이 된 거죠. 그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올 거야. 어차피 있을 거야. 그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지금 현재 신경 쓸 것은 내가 이걸 명령한다, 이거다. 성령을 받아서 다른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라 라는 것, 초점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두게 하고 있죠.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 독자들에게도 거기에 초점을 두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그거 펼쳐질 것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한번 사도행전한테 보자 이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기록할 것을 이제 우리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보자,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걸 딱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사실 맞춰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 여기 뒤에 또 추가적으로 이 승천 사건도 기록되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서론을 통해서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멀리까지 전하며 땅끝까지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 내용을 가진 책으로, 그 사도행전으로 인한 유익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역사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이 성경 지식과 또 믿음을 더 확고히 해가는 유익이 있을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첫 본문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책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히 성령에 대한 명령과 승천 사실에 대해 기록한 것을,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더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제 겹쳐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책이. 근데 그 맨 끝부분의 내용 겹쳤어요. 근데 겹친 걸 좀 더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쪽쪽 좀 더 펼쳐서, 겹치긴 겹치되 좀 더 펼쳐서 보여주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그 겹쳐지는 부분이면서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에 대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성령에 대한 명령, 오늘 2절에 두 가지 다 나왔던 거기서 두 가지 중에 성령에 대한 명령, 하나는 승천, 그거죠. 성령에 대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에서부터 기록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임과 함께,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마치 물 세례에 비교되는 성령 세례로 받을 것을 말하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한 명령은 너희들 성령 세례로 받을 것이야, 물 세례에 비교하면서 그걸 말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인 복음 전파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임과 함께, 또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성령을 받을 것을 보이되,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임을 엿보였고요. 물세례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거듭남이 먼저임을 엿보였고, 또 그 능력,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있게 될 때, 또 능력도 다른 능력 이전에 가르침과 복음 증거의 능력이 우선된 능력이라는 것을 암시하였고, 그래서 아예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는 거에 막 집중하고, 또 능력도 막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쪽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성령, 뭐 능력, 어떤 능력, 뭐 신비한 능력, 뭐 이런 거. 근데 성령은 거듭나야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우선이란 말이에요. 능력 받는 거 이전에. 거듭남. 그다음 능력도 딱 봤더니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혀 핀트가 전혀 딴판인 거예요. 일반 지금 우리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거듭나야 받고, 그때 또 이제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임하는데, 그 능력은 또 복음을 위한 능력이 돼야 돼요. 가르침 쪽의 능력이 더 이게 중요한 것이 그쪽이 진짜 능력이구나.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복음서에서부터 성령을 약속하실 때부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직접 가르치실 것이요, 증거, 가르침과 다 증거 쪽이에요. 복음 증거.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이것, 물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나중에 복음서가 아니죠. 처음에 성령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건 서신서들, 이런 바울서 이런 데 은사가 나오지만 그것도 그 은사가 초점이 아니에요. 거기서들도 결국에는요. 그건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중간에 이런 것도 있다. 다 더 다른 더 큰 목적, 더 최후의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서의 그 은사도 얘기한 거죠. 그때 다. 사람들은 은사, 신비 뭐 이런 쪽에만 계속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바로 또 딱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인데 복음 전파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사도대 복음 전파 이것 같은데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오늘 쫙쫙쫙 약속 명령이 쫙 나와버렸어.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이런 성령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성령이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이게 알긴 합니까? 맨날 갖고 있는 아까 그런 고정관념을 시작하고 고정관념을 끝내죠. 맨날 그냥.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봐야 되는 거 하나하나. 안 볼 때 맨날 누군가 고정시켜놓은 신학, 누군가 고정시켜놓은 이상한 가르침에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맨날 거기서 그냥 계속 끌려가. 나중에 오면 믿음도 엉터리, 구원도 못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가르침이 뭐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다. 문제는 그러다가도 뭐 그래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또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었고요. 거듭남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 성령을 받아 또 능력은 가르침, 복음 이거를 위한 능력이구나. 자, 그래서 이후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닌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까? 근데 그게 아닌 복음 사역과 관련이 됨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가 성령의 주도로 전개될 것임과 또 그 복음 전파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질 것임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 이 복음 사역과 관련된 것.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뭐 당장에 뭐 제 이름이 다 끝나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복음 증거와 관련된 능력이에요. 성령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을 갖고 다른 거, 신비적인 거, 은사적인 거,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임하나, 뭐 신비적인 거, 뭔가 당장 뭐가 떨어지나, 뭔가 당장 우와 이루어진 이런 거, 신비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약속 듣고 복음 증거 잘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자, 다음 이제 승천과 관련해서는 승천 이제 두 번째 오늘 내용 두 번째 겹쳐지는 거 누가복음과 겹쳐지는 거 두 번째 내용은 승천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에서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주시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책망하는 분위기를 더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은 그걸 더 보여주고 주시하는데 그 책망의 천사가 요걸 더 보여주면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 예수님께서 오늘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이제 보여졌고요. 그래서 또 이 사도행전의 독자로 하여금 이 사도행전에서 전개되고 펼쳐질 거기에 관심을 두게 함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한 복음 전파, 사역, 다른 것에 이것도 뭐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그랬죠. 여기 막 주시하는 거로 그렇죠. 이게 다 신비적인 거 쪽이에요. 뭔가 내가 받아낼 거 아니면 뭔가 신비적인 거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해 복음 전파 이거 제 천사들도 거기에 다 집중하게 하는.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그러한 어떤 이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소개해주고 있었던 것.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거기에 또 관심을 집중시키며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본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관심을 어디 여기 둬야 되고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인한 복음 전파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 다 이제 그런 소개와 함께
우리도 거기에 관심, 이걸 문을,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전반적인 소개,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성령의 주도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 내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기에 너희들 이걸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런 거다. 당신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그걸 열어주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보면 누가복음과 겹치면서 성령의 명령의 복음의 승천과 함께 사건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 세례는 이 복음 전파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령 세례라는 거. 우리 성령 세례 할 때 불세례 관심이 많았죠. 뭐, 뜨거움에 뭐 이런 게 뭐 세례 이러면 신학적으로, 불세례, 불이네, 어쩌래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음 전파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오늘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 지었고, 또 복음 전파 사역보다 예수님의 승천에만 한눈 팔려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당장의 자신들의 권리와만 연관짓고 뭐 신비적인 것이나 당장의 자신들의 권리와만 연관짓고 또 복음 사역을 이제 내가 직접 감당하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본에만 계속 의존하며 감상하는 데 그치라는 건 아니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하셔야죠. 아니야, 난 이제 가. 너희가 해. 이거거든요. 난 이제 안 나와. 나 뚫어지게 이제 봐도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지. 나는 간다. 너희가 해야 돼. 라는 걸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그 복음 전파를 또, 사역을. 그걸 또 여기다 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우리도 막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만 다 몰아놓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뭐 사역도 그렇고 예? 복음 전파 사역 다른 사역을 우리 잘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껍데기 사역인 경우도 많아요. 율법적인 사역이고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사역도 많고 진짜 사역이라기보다 복음 전파 사역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역이 진짜는 그 사역인데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뭐 어떻게 해서 교회만 끌어오는 그게 진짜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니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그를. 그래서 이제 저기 뭡니까 마태복음 유명한 그 말씀 있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 사역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 나오잖아요. 에? 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이게 복음 전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가르치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복음 전파지 교회에 앉혀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뒷짐져요. 남한테 맡기고 그냥 대충 신학에 맡기기도 하고 네?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안 하잖아요. 뒷짐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뭐 신학에 다 맡겨놓고 뭐 인본적인 신학에 맡겨놓기도 하고 뒷짐지고 자기가 안 해. 성령께서 뭐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이루셨고 은혜가 어쩌네 이러면 다 이쪽으로 다 몰아넣어.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니들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너희들 권리나 뭐 은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이지. 신비적인 것만 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면 정말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면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 고정관념으로 성령을 받은 자 처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성령도 못 받은 사람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도 이상한 신비적에만 관련해서 또
교회에서 너 받았다 그냥 영접했니? 거듭난 거야? 뭐 이렇게 성령 받은 거야? 라고 해주니까 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안 받은 사람이 사실 수두룩한 거예요.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내가 거듭난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랬다면 이제 복음 증거의 능력도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며 그 성령이 주어지는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증거의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그 능력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에요. 성령 능력. 그것을 알고 다른 어떤 권리를 얻으려는 것보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의무를 감당하려 하기를 바라겠고요. 내 의무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의무는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다른 권리를 얻고 내가 은사를 얻고 뭐 신비적인 것을 얻고 뭐 하나님 나라를 얻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권리가 아니라면 의무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래서 또 예수님만 가신 길이 아닌 그 복음 전파의 길이 아닌 나도 가야 할 이름을 알아서 정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그 능력, 그 복음 전파의 능력이죠. 그걸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네? 정말 내가 해야 될 길, 나도 가야 될 길이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그 다짐을 하고요. 이제 거듭남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 없는 사람들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능력을 받고 그 다음 복음 전파로 나아가야 되겠지. 또 그러할 때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대와 방해도 무릅쓰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로부터의 반대보다 신자의 반대가 더 많아요. 근데도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당신들이 외면하면 외면해라.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무서워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제자들, 목회자들.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저분들한테 비비 맞춰야지. 이건 자기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죠. 순교자가 우리가 직접 찔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 내가 가난해진다 한이 있을지라도. 그게 이제 더 끝까지 가면 진짜 목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절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네? 먹고 살려면 딴 일 하시고 신앙은 만약에 바른 신앙을 내가 안다면 핑계대고서 저 타협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바른 신앙 안다면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 때려치세요. 목회를 때려치고 이거 다른 일 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 가지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실을 붙여가면서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비 맞히고 앉아있고 너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당신이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구실되고 있는 것이고 절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마치 하면서 또 순교자의 어떤 이런 모습도 없이 이 증인 사역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이제 단계인데, 그런 다짐과 함께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되는 이 사도행전의 길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길이에요. 성령을 받는 누구든 간에 가야 될 길인데, 사도행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에서 액츠 투나인, 액츠라는 게 사도행전의 영어 표현인데, 투나인, 29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투나 29장 내가 쓴다라는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으로 표현 많이 하지도 하지만서도 그걸 제대로 알고 지금 얘기하는지는 어쨌든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의 길을 이제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나도 계속 걸어가기를 이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